저는 생각에 이번에는 우리 한가족 주일에 청년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다음번에 한가족 주일에는 우리 남자분들이 예배를 주관해서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여성들 회원들이 한번 준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찬양대도 하고 그래야겠다 생각했는데, 청년들이 그냥 쭉 해도 되겠는데요? 전도사님 무슨 얘기예요? 좋은 엄마가 되자고? 좋은 엄마가 되지. 좋은 엄마가 되지. 빨리 결혼해서 좋은 엄마 되지. 우리 청년들이 계속 한가족 주일에 찬 예배를 인도해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네요. 현주가 너무 짐이 크려나? 뭐 다음번엔 또 성일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종아가 기도하고. 자, 다시 한번 청년들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전에 한참 됐죠. 몇 년 됐죠. 우리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자폐아로 태어난 한 청년이 마라톤을 통해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그런 영화죠. 실제 인물인 배용진 씨를 배경으로 실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마라톤이라는 영화였죠. 근데 그 영화 대사 가운데 그 엄마가 했던 대사가 늘 기억할 때마다 마음에 찔려요. 이 두 가지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초원이 다리는 얼마짜리? 100만 불짜리.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그러면서 그 아들, 자폐아로 태어난 아들을 격려하는 그 엄마의 마음,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초원이 100만 불짜리. 얘도 늘 그래서 뛰면서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그러면서 뜁니다. 또 하나는 이 엄마의 마음이 늘 제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 영화를 봤던 사람들 마음속에 늘 남는 그 대사 가운데 하나 이런 거죠. 우리 초원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엄마의 대사 가운데 나오거든요. 자폐아로 어렵게 세상을 살아갈 아들을 생각하면서 얘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세상의 모든 엄마들의 마음, 자폐아를 둔, 장애아를 둔 엄마들의 마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근데 그 아팠던 그 영화에서 나왔던 엄마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에레미야서를 우리 같이 보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사역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했어요. 남쪽 유다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으면 좀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교훈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 망하는 걸 보고, 우린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맙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그 유다가 망해가는 과정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시드기야 왕은 나중에 바벨론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지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의 별명이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라 그랬고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사랑의 선지자라 그랬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늘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도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망하는 그 모습 보면서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영화 마라톤에서 봤던 그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이 이 에레미야의 마음속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에레미야가 선뜻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지 못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내 메시지를 전해줄까?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아버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자원합니다. 그런데요 에레미야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메시지를 좀 백성에게 전해라 그랬더니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1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난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까? 아닙니다. 난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그리고 거절하고 뒤로 물러섰던 게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아이라 그러지 마라. 아이라 그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무슨 말을 전할지 내가 너에게 줄 거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세상에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거고 내가 너를 지켜서 너는 담대하게 열국을 향해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광의 선지자가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에레미야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셔서 내가 권유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셔서 내가 속았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사실은 바른 번역은 아니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셔서 내가 설득당해서 그래서 선지자 된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셔서 그래서 내가 설득당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강권하셔서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에레미야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셔서 예를 들면 살구나무 환상도 보여주셨고요, 끓는 가마의 환상도 보여주셨고요, 썩은 뱃띠 환상도 보여주셨고요, 포도주병의 환상도 보여주셨고요, 토기장이의 모습도 보게 하셨고요. 전혀 기억이 없는 것처럼 얼굴이 담담해요. 생명의 삶을 통해서 다 본 내용입니다. 이번 달에 다 본 내용들이에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환상과 하게 했던 미션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깨진 옹이 항아리를 던져서 깨뜨려버려. 내가 이렇게 유다를 박살나게 만들 거야. 또 썩은 뱃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유다가 이렇게 교만해서 썩어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곤 했어요.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보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다시 빚어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다고요.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또 미션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사실 위기의 상황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랬던 거지요. 아수르의 사람들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자. 애굽의 사람들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자. 그리고 우리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얘기할 때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쓸데없는 짓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항복해야 우리가 그나마 고통을 덜 받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에레미야가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자는 얘기니까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심지어 친구들까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틈을 보고 엿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 나라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친구들조차도 에레미야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에레미야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고문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목에 칼을 채워서 가두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웅덩이 속에 집어넣어 버리기도 하고요. 얼마나 에레미야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에레미야 생각이 그런 거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전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해서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할까? 에레미야가 갖게 된 게 이게 에레미야가 갖게 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나는 분명 사람의 말을 전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할까?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에레미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반응하는 것들이 에레미야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들이란 말이죠. 이 모습 속에서 에레미야가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표를 씁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메시지 못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나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더러 말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더러 더 이상 가서 누구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난 더 이상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표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퍼붓는 겁니다. 그게 오늘 7절 8절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7절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나를 위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내게 수치를 주고 모욕하고 비난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를 때리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웅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러니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생명의 위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표를 쓰는 겁니다. 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게 이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사표를 쓰는, 심지어 아까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속았습니다라는 의미의 말도 이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아닙니까? 나를 억지로 시켜서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퍼붓는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뒤에 10절에 보면요,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고 내가 유혹을 받으면 내게 원수 같지 않아이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썼던 에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보면요,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또 14절에 가서는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나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보면 뒤에 가서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 생일날 오히려 저주받아 가지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심지어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 또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의 몸이 나의 무덤이 되었더라면,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내가 죽었으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내가 이런 고통 당하지 않을 건데, 이런 식으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퍼붓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죠? 그래서 끝내
끝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게 말 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앉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표를 던져놓고 나서 침대에 누웠는데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퍼붓고 나 이제 사표 내겠습니다. 사표를 하나님 앞에 딱 던져버리고 침대에 누웠는데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어떤 장로님이요,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한 번은 외국에서 바이어가, 그 회사와 거래하는 바이어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을 찾아온 거예요. 이 장로님을 찾아온 거예요. 와서 그 바이어와 함께 이제 거래를 하고 또 그래야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그 바이어를 접대하기 위해서 교회를 빠져야만 됐대요. 주일날 교회를 빠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그 손님을 모시고 이제 골프장에 가는 거예요. 주일날 골프장에 가면 가만히 술집에 가지 못하고요, 골프장에 주일날 모시고 접대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데요, 그날따라 얼마나 이 스윙이 잘 맞든지 말이죠. 딱 쳤는데 한 번 딱 첫 번째 공을 딱 쳤는데 그게 쭉 날아가더니 홀컵에 딱 떨어지더란 말이죠. 지곤사님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홀인원이라고. 홀인원. 한 방 딱 쳤는데 한 방에 홀컵에 딱 떨어지니까 홀인원이잖아요. 권사님 홀인원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아마 이 골프 치는 사람도 홀인원 평생 해보지 못한 사람들 많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잘 돼가지고 딱 쳤는데 한 방에 홀컵에 딱 떨어지더란 말이죠. 홀인원 한 거예요. 얼마나 신나든지 그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이어 접대하고 다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가 있어야죠. 왜요? 장로님이 주일날 가서 그 짓을 했으니, 그죠? 주일날 가서 골프를 치고 그리고 홀인원을 했으니 이게 자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골프를 하다 말고 주일날 하는 걸 차마 발치지 못하니까 자랑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했을까?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아주 홀인원 했는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차마 주일날 그래 버렸으니 이게 자랑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갑갑했을까? 이 그런 비슷한 마음이 여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얼마 동안은 말씀을 안전하고 사람들 만나지 않으니까 편안했어요. 괜찮았어요. 말씀 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만나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 만나지 않으니까 핍박받지 않고, 그러니까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레미야의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견딜 수 없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편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왜요?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있으려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죠. 하나는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게 진짜였단 말이에요. 진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어느 농부가 이웃집에 가서 밭을 갈아주다가 밭 밑에 있는 보물이 담긴 단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유대인들은요, 전쟁이 나면 전쟁 피난 갈 때에 이거 가져갈 수 없으니까 단지에 넣어가지고 땅속에 파묻어 버려요. 돌아와서 꺼내면 되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파묻어 버리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난 갔다가 죽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주인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여기 보물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밭주인도 거기 보물이 있는 거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그것을 보고 이거 그런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지요. 다시 덮어놓고요, 주인에게 가서 흥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땅, 그 밭 내가 사고 싶은데 내게 좀 팔라. 시가에 내가 2배 쳐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주인이 자기는 별로 쓸모없는 땅에 2배 쳐주겠다니까 그래 그러자. 그리고 계약서를 쓴 겁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찬양에 있는 것은 밭 팔고 또 뭐 팔아요? 냉장고 팔고 또 뭐 팔아요? 집 팔고 다 파는 게 다 보여요. 돈 될 만한 건 다 파는 겁니다. 다 팔아가지고 돈을 딱 마련해가지고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가져왔습니다. 딱 주고 땅 문서를 받아둔 순간 이 농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겠습니까? 그죠? 전혜성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 유장로님이 그런다면 권사님 뭐라고 그럴래요? 저 양반이 무는 좋은 일이 있구나. 그래 해봐요. 그리고 밀어주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미친 짓이죠. 땅값 기껏해야 한 100만 원쯤 한다면 주인에게 500만 원 주고 사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을 팔아봐야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집 팔면 당장 어디 살아요? 그러니 가족들이 얼마나 구박하고 반대하고 아빠를 말렸겠어요. 그런데 이 농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거죠, 그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 마음일 거야. 넌 몰라. 가만히 있어. 당신 제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바가지 긁지 말고 있어. 내게 좋은 일이 있어.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 밭 속에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집을 10채도 사고 남는다는 걸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미쳤다고 얘기해도 혼자 싱글벙글하면서 다 싸게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판 값을 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집무 땅 문서를 딱 받아들였을 그때야 집에 달려와서 여보나 짜줘 손목 붙잡고 밭으로 가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만 알고 있는, 그 농부만 알고 있는, 진짜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짜를 알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이 나라 망할 거라는 거 예레미야는 알잖아요. 이 진짜를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레미야는 알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죽을 거예요. 죽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예요. 이 일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건져야 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서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거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지 않고 내 가슴에 묻어두고 나면 이 사람도 죽을 거고 저 사람도 죽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죽어갈 영혼, 고난 속에 있을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후에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게 진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니까 한 사람이라도 건져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가서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었어요. 진짜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다 죽을 거니까 차마 견디지 못해서 나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그는 유대인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 일을 하던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시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보면 체포해서 감옥에 넣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도 그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며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느 동네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게 회당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동족, 내 혈육이 구원받는 것, 내가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바울이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고백 가운데요,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부득불함이라,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기 부득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아낭케라는 말이거든요. 아낭케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쩔 수 없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강제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아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거 하지 않으면 다 죽을 테니까, 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테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매를 맞을지라도 나는 이것,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거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어디 가니까? 멸망받고 지옥 가니까. 지옥 가니까. 내가 이걸 아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부득불 전한다는, 부득불. 내 안에서 이 마음이 있는데, 이걸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저는 생명의 삶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처음에 가졌어요. 불쌍하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동역자 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저도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근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요. 잘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서 전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못할 때, 그때 낙심하게 되거든요. 아, 내가 참 부족하구나. 아, 참 내가 참 잘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들면, 그런 생각이 내게 들면 이게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전해도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절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결혼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가 결혼도 안 하고 생명을 걸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 참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쌍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힘을 얻는데,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예레미야서를 생명의 삶을 통해 묵상하다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예레미야가 행복한 거야. 예레미야가 행복한 거라는. 제가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선지자가 행복한 겁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씀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웅덩이에도 던져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고문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다 째려보고 있고, 누구 한 사람 예레미야 편들어 주는 사람 없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진짜를 가졌잖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 그 생각을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선지자,
행복한 사람 아닐까?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뭔지 난 정말 알고 있을까? 그런 질문이 저 자신을 향해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그 확신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건데, 여러분 이거 정말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평생 교회에 다녀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왜요? 평생 몇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마지막 순간에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저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지옥에 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난 예수 믿는다고, 난 교회 다닌다고 평생 그러고 다녔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니 넌 날 몰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면 그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말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고, 내가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는 이 기쁨이, 이 감격이,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그것을 알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서 내 안에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리고 살고 있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평생 여의도 제일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내가 11조를 드린 게 얼마고, 내가 봉사한 게 얼마고, 내 직분이 뭐였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말할 때 주님께서 아니 난 널 모르겠어, 너도 난 모르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면 말이죠, 그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에레미야는 진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았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네 교회 권사님, 돌아가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권사님이 4아들이 사형제가 있대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4아들을 불러놓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이 권사님이 4아들 가운데 3아들, 첫째와 둘째와 넷째 아들에게는 굿나잇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굿나잇. 그리고 셋째 아들은 굿바이 하고 인사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 여러분 굿나잇과 굿바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굿나잇, 굿바이. 굿나잇은요, 잘 자자는 얘기네. 잘 자라. 잘 자라. 잘 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일 아침에 보자는 얘기예요. 내일 아침에 보자. 굿바이는요, 안녕, 그 뜻이 안녕, 안녕. 무슨 얘기예요? 첫째와 둘째와 넷째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굿나잇, 천국에서 보자 하고 인사한 거예요. 셋째 아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바이, 안녕, 그리고 인사한 거예요. 인사한. 여러분은 이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굿나잇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굿바이의 대상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마쳤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자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나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에레미야의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여보 제발, 얘야 제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아빠 그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네가 나를 미친 취급해도 아니야, 이건 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 왜? 그래야 너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왜?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나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굿나잇과 굿바이의 차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을 알고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동, 마음의 뜨거움, 이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한 사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큰 건지 이걸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상관없이 그냥 살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귀한 복음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건 모른 채 살고 주님 앞에 나는 너를 모른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말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 되십시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그 기쁨, 그 감동, 그 기쁨, 그 벅찬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가 한번 하나 둘 셋 할 텐데요. 하나 둘 셋 할 텐데 만일에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천국이 내게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얼마나 기쁜 건지 아는 사람은요, 얼굴로 표현을 해보자고요. 얼굴 표현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할 겁니다. 그 표정 가지고 안 돼요, 정수자매. 그 표정 말고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 맞아, 난 세상에 끝나면 내가 주님 앞에 갈 거야. 거기서 내가 주님 만날 건데 와, 기대가 된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를 셋 하면 표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뭐 뷔페 가서 맛있는 음식, 뭐 수박당 시원하다. 이게 말이, 이게 비교할 게 아니죠. 이게 비교할 게 아니죠.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자, 하나 준비됐나요? 둘, 유집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자, 하나 둘 셋.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자고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그냥 척하고